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은 7장 1절까지 7장이 시작되면서 6장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7장 1절까지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못할 상대와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상대와 의도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어울렸던 건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어울렸던 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 고린도 지역의 주변 상황들이 이게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나가면 온통 다 쥐레밭인 거예요. 그래서 파벌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음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음란한 문제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함께 살펴봤지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 그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화되다라는 표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건 아예 창녀가 되다라는 상용 어구가 될 정도 심각한 동네였죠.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이 어떨 때 보면 이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이런 얘기 듣는 거.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 교회가 되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걸 듣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울리지 못할 상대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상대와 어울리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 도저히 이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라는 얘기죠. 이제 요걸 이야기하려고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나를 믿어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영적으로 제가 드릴 텐데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잘못된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나를 욕하는 이상한 분위기 속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감정적인 대립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들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가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 말도 못한다, 뭘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접고 마음을 좀 열고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뭘 의도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진짜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전했다면 내가 죽일 놈이지만, 이제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구절구절 배워있는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좀 마음을 여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대로 된 걸 가르쳐 드릴 테니 좀 제대로 된 걸 바로 받아서 그렇게 엇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마음을 열고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 가르침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마음을 좀 넓게 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제가 영적으로 지침과 가르침을 드리는 것을 이제는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다른 것으로 막연하게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들려지는 얘기나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을 했고 그 돌비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다 새겨졌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돌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돌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요. 지성소는 곧 성막이지요.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거기가 성전이고 결국 구체적인 의미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냐 하면 말씀만 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이게 언약궤가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성전을 온전케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아버지 다윗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냐, 이 나라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 정권을 네가 물려받지만 왕권을 물려받지만 네가 주인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처럼 백성 민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주주의에서 교회 안에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좋아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의 의견 조절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 나라라는 컨셉을 안다면은요, 그런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제가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의 컨셉과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민이 주인이 되고 관이 통치하는 이런 개념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내느냐는 교회와 성도들의 과제이고 숙제예요. 그걸 제대로 펼쳐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것 시스템과 제도를 교회 안으로도 들여와서 교회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야 교회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해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주인도 아니고 나가 주인도 아니다. 민이 주인도 아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시면서 임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했지만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왕이라는 호칭은 받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세로, 종의 자세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다윗이 1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던 130만의 군대예요. 130만이라는 군대가 상상이 안 되시죠? 알렉산더가요, 페르시아를 치고 주변을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얼마만큼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정복을 했느냐면요, 5만이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가서 헬라에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30만이면요. 한번 움직이고 쑥 지나가기만 해도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 인원 끌고 주변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윗의 땅이 안 되는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인원만 움직여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라는 걸 내보이려고 지은 거냐? 자기가 이렇게 세다, 내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제사장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고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당대에는 못 지었고 솔로몬이 이제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나라는 제사 중심의 제사장 나라라는 걸 센터에다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도 이 나라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로구나, 이걸 알아먹으려고. 그래, 누군가 그 성전은 뭡니까? 저 건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건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로서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이런 삶이 제사장적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써 됐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이 나라가 미혹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좀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세력을 좀 넓혀보고자 하는 거예요. 차마 치러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버지 다윗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자기도 그건 믿는 바예요. 아는 바입니다. 치러 못 나갑니다. 나갔다간 이건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진짜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국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방법을 썼어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의 공주들과 여인들을, 세력가들의 이 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략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후반기에 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좀 넓혀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아니라 넓혀볼까? 들여온 거예요. 우상단지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이때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더러운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처음에 깨닫지 못했으나 나중에 그걸 깨닫고 노년의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에 대한 온전한 뜻이 없었고 들여와서, 그래서 들여온 부인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처하고 첩을 합쳐서. 그렇게 들어왔던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아닌 내가 마음 가운데는 왕국을 품고 있었던 것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여 나아가서 확장하든 들여와서 확장을 하든 이건 헛된 짓이라는 걸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고백을 해 기록을 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한창 시절에 정치적인 지침이요 삶의 지침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잠언이란 말이에요. 잘 나갈 때죠. 깨달았죠. 그러나 중간에 삐끗하는 겁니다. 나중엔 전도서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후손들에게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자, 바로 그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들여오려고 할 때 들어와서 이것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그 결과로, 그 여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역사를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갈라져 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의해서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은 언급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7장 1절까지는 이거예요. 핵심은 어울리지 못할 상대와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그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같이 놓아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어울리거나 조화될 수 없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과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두려운 것, 세상적인 것은 절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과 이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조화롭지 않습니다. 그게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돼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는 일이. 여기 멍에를 매다라는 이야기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는 것. 그러나 살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인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모양새니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이제 이 개념들이 계속 나오면서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섞여서는 안 되는 것,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빛과 어두움,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는 것, 의와 불법, 이렇게 이야기를, 개념을 잡아가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요. 이제 아예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 아닙니까?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그 다음 나와 있는 구절들 17, 18절까지 쭉 다 보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떤 상황들에 있었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구별되는 것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구별되는 것. 자, 거기서부터 나와서 구별된 것. 어디 얘기하는 거죠? 나와서 구별된 것.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레위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기 광야 40년은 사법연수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즉각 적용되도록. 그래서 광야 40년은 사법연수원이에요. 하나님의 법연수원이었었어요. 40년 동안 그 법을 습득하고 배우고 익혔어요. 그런데도 뭐 들어가는데도 뭐 정신없이 휩쓸려 버렸죠. 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었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요걸 그 표현하는 건데 그 자연스럽게 70년 만에 돌아온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그거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있지 않고 다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7권 기억하시죠? 공간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 영향받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되어 섞이지 않아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따로따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적으로 다가가야지 섞여버리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서 예루살렘 곧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귀향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요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쭉 나와서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거 함께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들과 사귈 수도 없고요. 그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요. 그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바로 이 어울리지 못할 상대들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게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 이룰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들과 일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 그건 아니고 이건 오케이 이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죄인 된 신분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지금 화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안 믿는다고 완전히 매도를 해가지고
죽일 놈 취급해가지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그들에게 해주려면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적 사명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니까 그 세상과 조화나 일치나 함께함이나 상관함이 아닙니다. 그들과 그거를 이루는 건 아니고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깨끗해야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화목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적인 개념과 컨셉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야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뭔 얘기예요? 너한테 묻어있는 거나 씻어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널 뭘 보고, 뭘 믿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 성막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를 교회와 성도 때문에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짓이에요.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지막지하고 비참하고 정말 대반역과도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한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거 속죄를 해야지 자기가 사는데 제사장한테 안 나가는 거예요. 뭘 줬단 제사장한테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재물을 어떻게 갖다가 맡기느냐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울리지 못할 상대와 절대 어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조건을 오늘 이야기하죠. 깨끗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을 배격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깨끗함과 온전함을 지키고 이루어가라, 거룩하게 하라.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의 삶,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백성들과 온 열방 가운데에서 성결함, 거룩함으로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